크게 놀라워하더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총독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총독 앞에서 침묵하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빌라도가 놀랍게 여깁니다. 자, 군중들은 어떻게 합니까? 정해진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라고 외칩니다.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특별히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그죠? 대제사장 장로들 앞에서 침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명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묻잖아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습니다. 자, 고발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떤 다른 자신들의 어떤 법을 가지고 신성모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로마에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너희 법이 있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하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고발할 때에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얘기입니까? 반로마적 그러한 정치범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를 이렇게 어떻게 뒤엎고 유대인의 왕으로서 어떤 정치적 권력을 행사하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예수님을 고발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이익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판을 짭니다. 그리고는 그 판이 하나씩 계획들이 하나씩 톱니바퀴가 물려 돌아가듯이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단지 빌라도에게, 그죠? 빌라도가 묻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얘기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만 그래 내가 한 말이 옳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대답을 하신 겁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실체가 드러난 일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 말들이, 모습들이 있었고 또 지금 또 그 모습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침묵하셨을까요? 오늘 왜 말할 때와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한다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도 분명히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얘기할 때가 있는가 하면 우리가 잠잠히 기다려야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셨고 또 침묵하실 때는 침묵하신 것입니다. 거짓 증인들 앞에서 굳이 하나님의 뜻하신 그 사명의 길을 예수님께서 다시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소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순종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내세웠던 예수님께서 이제 더 이상은 그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침묵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기도하셨던 거 알잖아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셨잖아요. 그러기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에게 그죠? 이렇다 저렇다 물을 것도 없고 또 사람들에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히 지금 이 순간 그 침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말을 할 때 또는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고 있습니까? 말을 할 때가 있고 잠잠히
그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을 해서 문제가 됩니다. 말을 안 한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없습니다. 말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또는 말을 어떻게 보면 어떻습니까?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또 말에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말 말할 때,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분별력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 안에서 정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만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할 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신 그 말씀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하는 것이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말을 할 때, 침묵할 때를 잘 분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잘 분별들 하고 계십니까?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할까요? 예수님을 닮는다면, 그죠? 꼭 그렇게 얘기하라 그러잖아요. 불리한 상황에서. 빌라도가 얘기하잖아요. 봐,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듣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얘기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침묵하지 못하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됩니다. 15절에서 23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혼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르다.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빌라도는 우리가 알듯이 총독입니다. 유대 지역을 다스린 총독입니다. 자,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 시대 당시에 분봉왕인 헤롯이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적 어떤 위치로 보면 그 지역의 분봉왕들보다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인 이 빌라도의 위치가 더 높은 데 있습니다. 그 분봉왕들은 어떻게 보면 그 헤롯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역민들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 어떻습니까? 로마에서 파송한 군인입니다. 그러기에 따지고 보면 위치상으로 서열을 따지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깊이 보면 어떻게 보면 총독이 그 지역의 분봉왕보다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 정치적으로는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아마 어떻게 보면 무방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빌라도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죠? 자기의 결정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듯이 빌라도는 이미 자신의 마음에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한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의 마음은 예수님을 놓아야겠다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어떠한 악한 것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만큼의 정치적인 범죄가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빌라도는 놓는 것을 더 원했습니다. 그는 정말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방을 제시를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라는 이 어떻게 보면 참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 큰 범죄가 없는 사람과 오늘 빌라도가 제시한 중범죄자 바라바, 그죠? 이 둘을 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악한 범죄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과감하게 어떻습니까? 밀란을 일으켰던 사람, 살인을 자행했던 사람, 그죠? 흉악한 정치범인 이 바라바, 열심당원 중에서도 핵심 세력이라고 여겨지는 이 바라바를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려고 딱 내어놓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분명히 보여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놓고 싶다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총독인데 총독이 원하는 대로 이 백성들도 움직여 줄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백성의 소리에 집니다. 또 그 뒤에서 악을 조장하는 사람들, 대제사장, 장로들, 그들의 속임수에 자신의 권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악을 일삼는 자, 그 사람을 내어놓게 됩니다. 따지고 보면 로마라는 나라의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그죠? 자기의 권리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선을 행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푼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놓을 수 없는 그 위치에 빠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아내가 그에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그러니까 꿈에 이 예수님 때문에 곤욕을 치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교회의 전승을 통해서 보면 이 빌라도의 아내가 누구이냐? 클라우디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인의 이름이 클라우디아. 자,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성경은 정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외경이 있습니다. 근데 그 외경 중에서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 외경 중에 니고데모의 복음서가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이 클라우디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를 어떻게 보냐면 그녀가 유대교에 개종했다가 후에 기독교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런데 외경에 니고데모의 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성들의 소리에 빌라도는 어떻게 됩니까? 또 아내의 소리에 그가 정말 원하는 길을 걸어갔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들의 소리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따라갑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그저 시키는 대로, 그죠?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무식이라는 말을 쓰면 좀 그렇지만 정말 그렇게 무지하게, 그죠? 지도자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결국 빌라도도 백성들도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 장로들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 오늘 우리의 삶에 선택이 있는 수많은 시간들을 보냅니다. 매일을 선택하잖아요. 매일을 결정을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우리는 매 순간순간 선택과 결정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하시고 어떤 결정을 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따라갑니까? 우리가 신앙인들이지만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아갑니까? 인본주의로 살아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 중심이고 인본주의는 나 중심, 인간 중심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도 선택이고 결정이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하고 있는가? 아니면 사람들의 소리에,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무리에 휩쓸려서 오늘 내가 그렇게 휩쓸려 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정말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나의 삶은 하나님만 따라가는 삶이다. 나는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지 않았다. 나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하나님 주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았다. 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보면 나의 현재의 선택과 결정이 나의 미래를 선택하고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선택과 결정이 내일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선택과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오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그 참된 길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길 속에서 우리가 세상의 것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만 붙잡고 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앞에 놓여 있는 선택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는데 그것이 바라바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이 바라바일 수도 있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바라바를 선택합니까? 예수님을 선택합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바라바는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내가 정말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지 말씀을 쫓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결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말씀합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빌라도의 두려움은 무엇일까요? 빌라도의 두려움은 밀란입니다. 정치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소용돌이, 그죠? 그 지역의 쿠데타, 총독으로서 유대를 다스린 사람인데 유대 지방의 밀란을 통하여서 자신의 정치 생명이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빌라도는 이후에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결국 이 총독직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정말 나중에 말년은 굉장히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 사람이 그렇게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밀란입니다.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그렇죠? 폭동이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정치적 소요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왜요? 자기의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기가 결정한 것을 버리는 겁니다. 예수를 놓아주게 되면 이 밀란과 폭동을 통하여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려서 결국 자신의 정치 생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그가 결정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죠? 악한 도구에 불과한 인생이 된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그 길을 걸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손을 씻었다라고 해요. 물을 가져와서 손을 씻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행동은 로마에서 있는 행동은 아닙니다. 로마의 풍습은 아닙니다. 이 손을 씻는 풍습은 유대의 풍습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무죄를, 그죠? 정당함을 표현할 때에 이래 손을 씻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1장 6절과 7절에 보면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남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피살된 사체, 맞죠? 만약에 여기가 우리가 두실이라고 얘기하면 두실 가까운 곳에서 어떤 피사체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사람을 죽였는지, 그죠? 범인도 잡지 못했고 본 사람도 없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살된 사체에 대해서 범인을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그 성에, 그죠? 제일 가까이에 있는 성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특히 장로들이 그 골짜기에서 짐승을 잡고 그 짐승 위에서 손을 씻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피살된 사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 우리는 이 죄에서 혐의가 없다. 라는 것을 그렇게 인정을 받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빌라도가 그것을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유대인의 풍습에서 이렇게 따라했겠죠. 그러면서 손을 씻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집니까? 빌라도가 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라도는 결정권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판결을 내린 결정권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빌라도가 지는 겁니다. 백성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들도 책임을 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그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사도신경의 고백과 똑같이, 그죠?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를 얘기하잖아요. 결국 이 책임에 대해서 빌라도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손을 씻었지만 그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 자신의 손이 물로 손을 깨끗하게 씻었지만, 그런데 손을 씻는 것으로 인해서 끝난 것이 아니란 겁니다. 그가 손을 씻는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진실되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잖아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뉘우치고 끝나버린 거예요. 이 빌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손을 씻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결정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렇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책임은 내가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주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그렇죠? 내가 죄의 자리에 있다면, 또 나의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서 십자가의 주님을 붙잡고 우리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손을 씻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우리를 씻어낼 수 있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 물이, 그죠? 몸에서 흘러나온 그 물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는 그러한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뉘우치고 씻는 게 아니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어떻습니까? 나는 책임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내 탓이요라고 고백합니까? 어떻습니까?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때가 더 많잖아요. 그죠? 나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저 인간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얘기를 더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지 말고 내 탓이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고 회개의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 보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잠잠히 주의 뜻을 쫓아가시기 바랍니다. 침묵할 때는 침묵하시고 또 선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선포하여서 정말 주의 은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그 길을 이제 내가 함께 예수님의 손을 잡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러한 성도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아닌 정말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님과 함께 가는,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바라봅니다. 주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로 손을 씻는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겨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그 은혜로 정결케 되어서 정말 주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모든 것들 결국 나의 책임이고 내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내가 분명히 져야 됩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말씀으로 예수님과 함께 선택하고 그 길을 결정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귀한 성도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